이번 주부터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한 주에 한 번씩은 여호수아서를 꼭 읽는 시간 되셔서 같이 묵상하고 또 같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되게 궁금하고, 저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또 함께 하실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어떻게 부르시게 되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누군지는 아시죠?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원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을 아시는 분 답하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을 아시는 분, 자, 손. 선물 드릴게요. 손, 빨리. 용기 있는 자, 손 들어. 저기 몰라서 웃는 거지. 자, 여호수아의 이름, 원래 이름 모르시나요? 진짜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수줍어서? 호세아, 정답. 레이첼, 선물. 진짜 줘요, 진짜. 네, 가져가세요. 레이첼. 아니, 가는 거야 다시? 나중에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모르셨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오늘 설교 끝. 네.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이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점령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쫙 나오고, 그 1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호세아도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여러분 그냥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름을 바꾸는 거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네. 두식 이런 거 되게 촌스럽죠. 한놈 두식이 석삼노구리 뭐 이런 거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런 촌스러울 때 이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좋은 뜻을 갖고 싶어서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름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삶도 바꾸시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호세아도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되었는데, 여러분, 원래 호세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호세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호세아 이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 또는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어떤 의존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킹더랜드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킹더랜드의 주인공이 누구죠? 구원. 2PM의 구원. 2PM, 저만 아는 건가요? 네, 구원이 나오는데, 이 구원이 그 드라마에서 이제 호텔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헬기를 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 유나를 데리러 가는, 아주 그 천사랑 씨를 데리러 가는 그런 구원의 역할을 하는데, 이건 이제 외적인 구원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목표와 비전을 바꾸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꾸셨는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는지,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맨 처음에 부르셨냐면, 첫 번째 아말렉 전투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왔을 때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데, 그때 맨 처음에 생긴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때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쟁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그때 맨 앞에 선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온 장소가 이 아말렉 전쟁,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전쟁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쟁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싸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 전쟁을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팔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유가 은혜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팔이 아파서. 여러분, 근데 그 팔을 누가 잡아줬죠? 아론과 훌이 잡아줬죠. 그래서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으로, 모세가 손을 들고 전쟁했던 전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그 전쟁의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전쟁으로, 손을 들면 이기는 전쟁으로 여러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이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외우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 전쟁에서 전세가 좋으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구나, 이스라엘 군대가 지면 우리가 약해서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싸움을 기억하게 하라. 기도하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이 전쟁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정확하게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을 하랍니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책에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라고, 책에 쓰고 외우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명령하고 기록하고 기념해서 누구에게 알리라? 여호수아에게 알리라. 왜요? 교만하지 않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 걸어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죠? 어머니들이 하셨죠. 여러분들 유학비 다 대주시느라고, 네? 여러분들 반찬 해주러 미국에 오시고 부모님들이 하셨죠. 또 누가 하셨죠?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오셨죠. 여러분,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불공평한 세상으로,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준비시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사건마다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모든 사람은 어디에? 시내산 밑에 있어라. 그리고 누구만 올라와라? 모세만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누구와 함께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하나님의 법을 받는데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는데 모세가 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앞으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선한지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산에 올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자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켜야 되는 게 맞죠?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여호수아를 그 앞에 둬야 모세의 마음이 편안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죠.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보는 것, 옆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를 옥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법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신의 산으로 같이 올라갔던 그 장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받아야 되죠?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러주신다고요. 불러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전쟁과 싸움으로, 전쟁의 영웅으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시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장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신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라고요? 아말렉 사건. 두 번째, 시내산 사건. 세 번째,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여호수아를 정말 여호수아로 만들게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정탐을 하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은 강한 나라이고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정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었고 안악자손, 이 등치가 엄청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도 그 땅은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그들이 그 싸움 잘하는 안악자손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수아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왔는데 다른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어떠한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다음에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야 하는 그 여리고성, 여러분,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40년을 빙빙 돌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를 만들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구름기둥이 출발하고, 훈련을 좀 하려고 그러면 불기둥이 출발을 하고, 가만히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아야 됐었어요. 뭔가를 이들이 생각을 하며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끽하면 제사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텐트 쳐야 되고, 장막 옮겨야 되고, 동물 잡아야 되고,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고백을 시키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고백,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여리고 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가나안 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를 메뚜기라 하지 말라. 메뚜기라 하지 말라. 우리는 연약하지 않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의 훈련을 받고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포인트들을, 부르심의 포인트들을, 기억의 포인트들을, 고백의 포인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떤 목표로, 어떤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광야를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새천국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왜 바뀌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까? 왜 구원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왜 바꾸셨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을 때 너의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힘이다, 여호와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찾았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이름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누가 줬다고요? 내가 주는 땅. 너가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너가 아말렉에 싸웠을 때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땅,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너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미 광야에서 준비시켰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은혜의 포인트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고백하는 자, 그것을 그 부르심에 걸어 나아가는 자, 그리고 기억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은혜 포인트를 찾지 않으면
지금도 과거가 되어서 그 은혜의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준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리더들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청년들이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여호수아는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늘 제목이 준비 시작. 준비가 된 사람, 기억하는 사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 준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리고 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준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준비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인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계속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그 준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여러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기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높으심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내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불러주시고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의로, 나의 선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인데, 하나님 내가 주어처럼, 내가 주인공처럼 살아간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자책하며 내 삶을 비판하며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호세아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아브라함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야곱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 불평하며 살았던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로 살아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시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 앞에서, 안악자손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